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오후 메시지를 맨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또 멘탈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이었죠? 복음 편지를 통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어떻게 사역자로서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당연히 복음 때문에 필요한 일 같지만 삶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달았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를 달았고,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았다면 이제 사역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왔는지, 혹은 성경에서 사역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도행전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사도행전이 무엇인지 많이 들으셨죠? 사도행전 강의는 저희 교단 내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꼬집어서 1장부터 천천히 다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 얘기만을 위하여 사도행전 얘기를 썼는데 전도 이전의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두고 다뤄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다뤄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의로 들어갑니다. 일단 사도행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가 어디 사람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애초에 데오빌로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데오빌로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쓸 때 쓰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각하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 붙어 있어요. 아주 높은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아무도 알 수 없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대놓고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 사람입니다. 안디옥이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전달된 복음운동을 통해서 누가라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래서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기자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파고 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직접 본 게 아닌데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지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적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 아닙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에이, 신화계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면밀히 설명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를 왕으로 표현하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습니까?
누가가 한 작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설명합니다. 기자처럼 행적에 대해서 쫓았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누가복음서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40개가 넘습니다.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몰랐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에만 없는 게 40개가 넘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메시지들 혹은 작품들, 글들 이런 것들이 헛되어 보일 수 있고 별 쓸모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을 못 볼 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이후 세대들에게까지 복음을 남기기 위한 노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내 선택을 기로해서 복음의 응답과 생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원한 응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별 볼일 없고 약해 보인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시오.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은 누가가 무슨 누가복음을 쓰냐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누가와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역을 두고 영원한 행적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복음서에는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는지를 안 써놨을까요? 꽤 길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내용이 길 텐데 왜 안 써놨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1장에서만 찾을 수 없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전체를 다 돌아볼 충분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함정이고 올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내용이 적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배운 40일 동안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걸 들었으면 같은 일을 해야죠. 같은 데 가고 그런데 왜 따로 움직입니까? 사도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또 각자 하는 일도 맡아서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걸 들었는데 이 40일 동안 배운 일은 각자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움직일 텐데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을 개인마다 맡겨서 말해주셨다, 가르쳐주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마가복음 4장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에 씨를 뿌린 비유, 돌밭에 씨를 뿌린 비유,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린 비유, 가시밭에 씨를 뿌린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림으로 인해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 하는데 뭘 가르쳐주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었습니다. 곧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인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그래서 사도의 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들을 하나님 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게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부 다 이 사도들이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 불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각자 사도들의 일이 달랐던 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나중에 뒤늦게 불러진 사도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에게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합니다. 각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 각자 맡은 소명과 사명이 달랐어요. 미션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진짜 말씀을 드리면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맡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사람들이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해줬는데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당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들었고 응답을 받을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고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죠? 4절부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일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데에서는 하나님 나라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 지구 전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여전히 이방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죠? 이방인을 위해 썼습니다. 누가가 꼭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들은 소원교회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 지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때로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주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왜 아닐까요? 왜 알 바 아닐까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1초라는 시간을 쫙 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평생 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이 지구에 1초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다 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린 평생 다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가 아닌 겁니다. 너무 큰 데이터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너희 소명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이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실 테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말하는 증인이 되려는 것, 그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겠죠. 직장 때려치고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안 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증이죠. 그거는 법적 모독이고 위조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는 일, 그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도 직업이고 목사도 직업입니다. 전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한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큰 일을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갖지 않고 나가서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성경을 반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삶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1장에.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운동 해보셨습니까? 운동? 헬스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팔 운동하는데 다리에 힘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운동해보면 이 승모근이 들리면 여기가 뭉치게 돼요. 운동을 잘못하면. 그렇죠? 자세가 잘못된 거죠. 힘이 엉뚱한 데 들어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올바르지 않은데 기도에 힘쓴다고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 운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저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가서 기다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라는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과 미션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앞뒤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 안 주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건강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모세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가 먼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히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혀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엄한 노동이나 주문 외우듯 하는 행위는 성경을 진짜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골라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배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다윗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성경 구절 중에 시편 69편 25절이랑 시편 109편 8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있으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20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유다에 대해서 보면 여기 유다의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잘못된 게 있을까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형적인 이유가 있어요.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판결을 보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받았던 은 30개를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아서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 죄로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받잖아요. 네 책임은 네 책임이니까 피는 너한테 돌려라 이러면서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매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흰놈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드본 골짜기랑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본 골짜기는 이제 의인들 혹은 잘한 사람들, 이스라엘 토종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매장됐던 매장지고 흰놈 골짜기는 거지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위해 매장됐던 매장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흰놈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얼마나 컸는지, 책임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골짜기에서 목을 매달 때 다시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사람 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 들어가서 목을 매달았는데 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왜냐면 살고 싶었으니까 은 30개를 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다니까 막 몸부림쳤고 거기서 죽었든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죽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떨어져 죽게 됐다는 사실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입장이 다 맞아져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혼선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다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 2시간을 같이 막 얘기하고 그래요. 어떤 대답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랍비어 선생이어 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럽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에 있던 죄수는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는 나와 낙원했으리라, 그렇죠? 내 입이 당장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입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을 안다면 구원받습니다. 아, 이런 일을 하셨구나. 참 제사장, 선지자, 왕 역할을 하셨구나. 저는 모른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 구원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함부로 누군 받았니 안 받았니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 얘기를 꼭 꺼내드리는 이유가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합니다.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함부로 말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단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신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매번 느껴요.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시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남이 구원받았는지 말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충분하죠. 남이 뭘 하든지. 그래서 이 질문을 굳이 드린 겁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고도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나오는 두 인물은 사실 이때 말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들 이 구절을 볼 때 사도를 뽑았다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사도를 뽑았냐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요. 누가가 다른 사도들 얘기를 안 써놓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가 왜 사도를 뽑았냐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1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사도가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메시지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꼭 12명이어야 합니까? 마치 12지파처럼 숫자 맞춰서 사도도 12명이어야 합니까?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가 됩니다. 사도의 역할은 25절부터 26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증인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13명도 세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다. 12명이 넘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숫자에 매는 분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자꾸 14만 4천 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왜 숫자에 묶어둡니까? 구원받을 자를 왜 숫자에 묶어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정리해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2명이 다 사도가 되길 원하셨다면 2명 다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안 봤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증인이세요. 내 삶의 증거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되세요.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오늘 살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멈출 뿐입니다. 내가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막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한테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본 적도 없고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의 행전을 썼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래서 내가 안 되고 저래서 내가 안 되고 이래서 내가 부족하고, 아니요,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쓰시고 이래서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격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데 왜 내까지 게 안 된다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대로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게 성경 본문으로 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요. 9절만 보고 또 에이 전도하라는 얘기겠지 하고 들릴까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전도하자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단지 돌리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말하고 내 삶에 전혀 증거도 없는데 나가서 계속 말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왜 그게 올바른 전도가 아닌지 아십니까? 3살짜리 아이도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못돼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혼을 내는지 구분합니다. 그렇죠. 정말 전도 잘하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의미를 가지시고 오후 메시지에서 큰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삶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를 가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의 이전에 전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충분히 누리며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